오늘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으로 간증이 담긴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모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 강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시골에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의 숙소를 이제 살펴주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인지라 강사 목사님이 혹시나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마음에 콜라까지 끓여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신 권사님께서 옆방에 들어가 성경책을 소리 내시면서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의 이름만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의아해서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성경은 읽지 않으시고 사람의 이름만 읽고 계십니까? 이에 대하여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 성경을 읽는 것보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에 대해, 말씀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늘 사용을 다하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웃으며 살십시다. 사람의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되기도 하지만 실은 그 사람을 부르는 통칭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친구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아라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아라의 뜻은 우리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씨가 박씨입니다. 박아라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 친구는 힘든 나날을 보냈던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생이 탐탁지 않아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과 딱 맞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모습, 하고 있는 일이 딱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름과 잘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름 때문에 힘들어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는 그 이름이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유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성경에서도 이런 유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이 담긴 이름입니다. 착한 선을 쓰는 이름에는 착하게 살라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지혜 지자가 들어가는 이름에는 지혜롭게 살아라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은 이후에 다른 아들을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사명이 담긴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세광, 세염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세광은 세상에 빛이 되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세염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서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세 번째로 간증이 담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입니다. 그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대가로 이방 땅에서 20년간 고된 세월을 보낸 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게 되었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그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되려고 하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야복나루에서 식솔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먼저 건너가게 한 이후에 이제 야곱은 혼자 남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을 만나 날이 새도록 씨름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힘든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끝까지 달라붙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끝까지 매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그때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야곱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그 이름에 간증이 담긴 이름만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름의 뜻에 간증이 없어도 간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경험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간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은 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놀라움과 도전을 줍니다. 많은 간증거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 개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이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5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므낫셋의 이름의 뜻은 바로
잊어버림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리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잊어버리게 했기에 그것을 은혜로 받고 간증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일, 종으로 팔려갔던 일,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서러웠던 일들, 오난을 품을 만한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오난을 잃어버리게 하셨는데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자신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결국 주인에 의해 삶을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외로움과 괴로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몸에 짊어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보디발의 아내 그 모함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살펴주지 않는 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어두컴컴한 데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맞아, 요셉이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 싶습니다. 왜냐하면 늘 미움의 마음을 안고 언젠가 내가 복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수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더 심한 방법으로 복수하다가 낭패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러움과 오난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에 그는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요셉은 큰 아들 므낫셋을 낳았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섭섭함과 원한을 다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고생한 것을 다 잊게 하셨다. 요셉은 감사와 감격의 간증을 아들의 이름을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잊어버린 은혜를 주셨기에 그는 참 자유를 또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좋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그 잊어버린 은혜를 통해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는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모든 원한을 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잊어버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둘째 아들의 이름에 있습니다. 52절의 말씀인데요. 5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바로 창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에브라임이라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성케 창성케 하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을 한번 살펴보면
애굽에 도착한 요셉의 처음 자리는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종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애굽 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초라한 자리에서 창성한 자리로 바꿔 주신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빈손이었습니다. 죽어라 일해야 겨우 새끼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빈 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때 요셉의 손에는 애굽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귀한 권한과 자기에게 주어진 많은 재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기대고 살아갈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와 두 아들이 함께 그와 살고 있으며 애굽의 많은 대신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원한과 고난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하셨느냐? 그것은 그 자리를 바꿔주셨고 또한 채워주셨고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삶에 안정된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들마다 잘 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주셨기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그 고백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에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 아픈 기억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털어 버리지 못한 캐캐 묵은 원한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픔이나 고통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한결같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성실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결국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는 은혜를 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한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고통 또한 아픔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참 평화와
참 자유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의 축복으로 내일의 고난을 잊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을 드림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